반갑습니다. 말씀의 강 바울의 다메섹 경험 시리즈 오늘 5번째 순서입니다. 5번째 강의 제목은 바리새인 바울이라고 해서 바리새주의의 이상, ideas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따르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해서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는 말은 바리새인은 율법을 해석할 때 바리새 랍비들의 전통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 입장에서만 율법을 해석하고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에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자주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와 논쟁도 벌이고 서로 이제 대립각을 세우는데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이 어떤 종류의 유대인이냐라는 걸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조상은 마카비 반란이라 그러는데요. 이 마카비 반란 때 등장한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323년, 그러니까는 주전 323년에 알렉산더가 이제 제국을 다 만들고 죽죠. 그가 죽은 다음에 이제 그 제국이 크게 두 개의 제국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프톨레미와 셀루시드 왕조로 나눠지는데, 프톨레미는 이집트, 셀루시드는 이제 시리아 쪽에 다메섹 쪽에 그 수도가 있었죠. 그래서 이 두 왕국이 이제 갈등을 할 때 유대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겁니다. 중간에. 셀루시드 왕조가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던 당시 한 주전 168년인데요. 그 경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시리아의 왕이죠. 유대인들을 이제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서 다 태워서 없애게 하고 할례도 못 주게 하고 막 그런 일들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마카비 반란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마카비 반란 때에 하시딤들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하시딤이란 말은 이제 하시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형용사에서 왔어요. 경건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하시딤 하면 경건한 자들 이런 뜻인데요. 마카비 1서라고 하는 구약성경 외경에 보면은 그날 그들은 마카비 반란에 참여한 사람들인데요.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우리를 공격하는 자가 있으면 안식일이라도 맞서서 싸우자. 그래야만 피신처에서 죽어간 우리 형제들처럼 몰살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다음 강의에서 제가 이제 설명드릴 텐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반란 일으켰을 때 시리아 군대가 안식일에 쳐들어갔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그냥 칼에 맞아 다 죽기로 결정을 해요. 안식일에 칼을 뽑고 싸우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42절에 그러자 일부 하시딤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들과 합세했다. 그때 이제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한 겁니다. 그들은 용감한 사람들이었고 모두 경건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하시딤이란 말 자체가 경건한 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 주전 2세기 말에 이미 이 하시딤의 후손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벌써 그 상당한 지도력을 갖고 있고 많은 사람의 추종하는 그런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마카비 반란이 성공한 다음에 이제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죽죠. 그리고 그 형제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그 일종의 그 대제사장의 지도자의 직위를 승계하는데요. 이 요나단은 맞서 싸웠던 시리아 왕에 의해서 임명장을 받아요. 대제사장 임명장을. 그래서 이 요나단은 왕이면서 이제 대제사장직을 겸직하는, 그래서 두 개의 직분이 합쳐집니다. 왕의 직분과 대제사장의 직분이 합쳐지는데 이것이 율법의 전통에 따르면은 그게 이제 불법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마카비 가문
제사장 가문이긴 한데 이 사람들은 이 사독 계열의 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대제사장직을 갖는 것은 원래 율법의 전통에 어긋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하시딤들이 싸울 때는 시리아와 맞서 싸워서 이제 마카비 가문과 함께 반란 일으켰는데 반란에 성공한 뒤에는 하스모니아 왕조의 마카비 가문 사람들과 이제 갈등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시딤에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고 일부는 또 이제 에셈파가 되는 그런 이제 분열이 일어난 것으로 봅니다. 이 요나단이 죽고 이제 그 다음에 그 후에 요한 힐가누스 뭐 이런 힐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바리새인들이 아주 본격적으로 하스모니아 왕조와 이제 갈등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힐가누스가 죽고 그의 아들인 이제 알렉산더 얀네우스라는 왕이 이제 올라가는데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는 사두개인들과 이제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반란을 이제 일으키는데요. 얀네우스를 왜 반대했냐면은 얀네우스가 왕이면서 대제사장인데 그의 어머니가 포로로 잡혀서 예전에 그 뭐 강간당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어머니가 될 수 없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이제 내전이 벌어졌는데 거기서 얀네우스가 승리하고 얀네우스는 그에게 반대한 바리새인들을 800명을 잡아다가 나무에 달아서 처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그 나무 밑에서 칼로 목을 베어 죽였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나무에 달아 처형하는, 즉 유대교 전통에서 사람을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일이 이때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우리가 흔히 로마인들의 처형 방식으로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실제로 이 사람을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이것을 십자가 처형을 율법의 관점에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은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좀 비교하는 표를 한번 보시면요. 사두개인은 헬라화된 귀족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헬라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귀족이 아니고 평민 계층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있는 귀족 계급이고 성전의 제의를 중시했죠. 바리새인들은 회당의 중심으로 해서 모여있었고 회당의 율법 교육을 중시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문법만 인정하는 편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성문법과 구전법을 같이 인정하되 구전법을 중시했습니다. 이 점은 제가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죽음 이후의 삶, 섭리, 심판을 부정했고 바리새인들은 다 긍정했고요.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천사와 영혼의 존재를 부정했는데 바리새인들은 다 긍정했죠.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시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고 한다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얀네우스가 죽고 나서 그의 아내 살로메라는 여자가 이제 여왕이 됩니다. 그래서 살로메 여왕 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산헤드린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정적, 즉 얀네우스의 신하들에게 무자비한 보복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살로메 여왕이 죽고 나서 정권을 둘러싸고 바리새파와 그 반대파 사이가 이제 또 갈등을 막 벌이게 되는데 그때 로마인들이 이제 개입을 해서 로마인들이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현실 정치에 깊이 관여하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게 분명히 드러나죠. 정치적 성격이 강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치 권력을 장악해서
사람들에게 율법 교육을 제대로 하기 이제 원했던 건데요. 여하튼 이 바리새인들이 원래는 매우 정치적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전 63년에 로마인들이 팔레스타인을 정복한 뒤에 또 그리고 그 후에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그런 기간에 걸쳐서 점차 바리새 운동은 비정치적인 종교 운동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하스모니아 왕조의 왕들이 율법을 무시하고 마치 헬라 왕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고 크게 실망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만 있게 해준다면 우리는 로마인의 지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이 로마인들의 지배를 받아들이고 로마인들과 협력하기로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바리새 운동 내부에 이런 비정치화되는 현상들이 이제 생겨났는데 여기에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주후 6년에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반란에 참여해요. 하지만은 대부분의 이 바리새인들은 그 반란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반란에 대한 기록을 볼 것 같으면 갈릴리 유다가 반란을 일으킬 때 또 다른 지도자가 있었는데 누구냐면 사두기라고 하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유다의 반란이 이제 열심당 신학이 이제 등장하는 그런 대목인데요. 그걸 볼 것 같으면 그걸 볼 것 같으면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친로마적이었고요. 반면에 열심당은 매우 반로마적이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로마인들과 평화스럽게 지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영어로 From politics to piety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치로부터 이제 종교적 경건으로 그 관심의 초점을 옮겨갔다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 66년 그 유대 반란이 일어났을 때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 반란군을 설득해서 로마와 싸우지 않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 그래요. 또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로마인들이 성전을 파괴하기 전 시절에 팔레스타인에 바리새인이 약 6천 명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6천 명이라 그러면 전체 인구에서 뭐 한 글쎄요. 1%도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사실상 일종의 엘리트 운동입니다. 그래서 물론 대중을 교육하려고 애썼지만 이 사람들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의 산헤드린과 성전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지만 가장 그 당시에 영향력이 큰 집단이었습니다. 70년에 이제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인들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다 함락시키고 성전을 부셔버리게 되는데 70년 이후에 이제 유대교를 우리가 랍비 유대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컨드 템플 주다이즘, 제2성전기 유대교 다음에 러비닉 주다이즘, 랍비 유대교가 시작되는데요. 이 랍비 유대교는 이제 그 여러 잔존 세력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서 세운 그런 유대교인데요. 그러나 그 중에서 이제 역시 바리새인들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게 된 거죠. 왜냐하면 뭐 SM파는 사라지고 없어졌고요. 열심당도 없어졌고 사두개인도 이제 뭐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큰 영향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이 랍비 유대교를 만들어낸 그런 장본인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종교적 경건의 이상을 갖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들은 율법과 전통을 모두 지킨다라는 그런 이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요, 토라인데요. 토라는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거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 책이 토라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란 건 뭐냐? 기본적으로 문자로 기록된 책이고 이것은 성문법, 즉 영어로 written law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구전법 혹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각 시대에 따라서 이 성문법이 적용되는 방식이 이제 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문법을 각 시대의 문화적 상황에 맞게 적용해서 적용 지침으로 만들어낸 게 뭐냐? 그게 바로 구전법이다, 오랄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전거가 없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자전거가 발명이 돼서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성문법을 이 자전거에 적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안식일에 자전거를 타긴 타는데 그러면은 뭐 몇 킬로까지 탈 수 있냐? 몇 킬로까지 타는 거는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고 몇 킬로 이상 타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닌 거냐? 그런 질문을 일반 유대교 신자들이 랍비한테 합니다. 그럼 랍비가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랍비가 예를 들어서 뭐 5킬로까지는 되는데 그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실생활에 적용하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구전법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성문법을 그 당시 상황에, 문화적 상황에 맞춰서 적용하는 겁니다. 실생활에 적용하는 적용 지침을 우리가 구전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랍비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당대의 유명한 랍비의 해석이 그래서 항상 가장 권위 있는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에 관한 문제도 뭐 10명의 랍비가 대답했는데 다 각각 대답이 다를 경우에 가장 권위 있는 랍비의 해석이 결국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 다음 세대에도 오랄로로 구전 전통으로 계속 전수되어져 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3절 이하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이렇게 돼요. 여기 장로들의 전통이 바로 구전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래서 왜 랍비들의 해석 지침을 따르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토라와 전통, 즉 성문법과 구전법을 다 권위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둘 중에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구전법,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을 지킴으로써, 구전법을 지킴으로써 율법, 즉 성문법을 지킨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지금 미슈나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율법, 즉 성문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서기관들의 말씀을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여기에서 이제 서기관들은 랍비들 가리키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신명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율법 해석의 권한이 제사장들에게 있다, 그렇게 이제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율법 해석이 바리새인들의 해석보다 더 권위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신명기 17장 8절 보시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9절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 내게 가르치리니. 그죠?
10절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라 라고 해서 이 율법 해석 권한이 제사장에게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이 구절에 근거해서 바리새인들의 성경 해석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주장했습니다.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 혹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서기관이다. 율법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법률 전문가에 해당하겠습니다. 법관, 판사나 변호사나 검사 이런 사람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될 것은 모든 바리새인이 다 서기관인 것은 아닙니다. 서기관은 이제 전문적인 율법 교육 받은 사람이고 서기관들 중에 바리새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이면서 바리새인인 사람은 바리새 운동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 운동은 기본적으로 이제 평신도 운동이고 그 중에 서기관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 자체보다 이런 율법 해석이 더 큰 권위를 갖고 있다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제 바리새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해석 해놓은 이런 오럴로 구전법이 사실상 더 큰 권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법까지 자발적으로 지킨다라는 그런 이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해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우리 전체가 다 제사장이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이 아닌 평범한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레위기 21장, 22장 등등의 이제 제사장법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다 지키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제사장법이 있고 두 번째로 이제 평신도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평신도이면서 평신도법만 지키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제사장법까지 다 지키겠다 그렇게 이제 결심한 사람들인 겁니다. 마카비 2서 2장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셨고 그들 모두에게 그들이 차지할 땅과 왕국과 사제직 즉 제사장직을 회복시켜 주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2성전기 유대교에서도 여전히 이런 개념이 통용됐었던 걸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장 율법은 이제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목욕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은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어떻게 성결하게 할까요? 이제 목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일반 백성들은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24절에 보시면은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라고 해서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성결을 요구하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이 목욕을 자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목욕이라기보다는 정결 예식인데요. 안식일 전에도 이제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절기 식사를 할 때도 그 전에 미리 목욕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과 절기 같은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제사장 율법을 자발적으로 지키면서 실제로 모든 식사 전에 정결 예식을 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보면 왜 예수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느냐,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6절 이하에 보시면은 그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 뭐냐? 이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 씻는 건데 이런 정결 예식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했다고 보는 겁니다. 제사장법까지 다 지킨다. 우리는 평신도지만 자발적으로 제사장 율법까지 지키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걸 제가 좀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높게 잡는 거예요. 영어로 aim high라고 그러죠. 목표를 높게 잡는데 평신도가 지켜야 할 목표보다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그런 목표까지 아예 목표를 높게 잡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A, B 두 학생 중에 A라는 사람은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칠 때 제 수업에서 A라는 학생은 목표가 A 플러스 성적을 받는 거예요. 목표를 높게 잡았죠.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했는데 뭐 중간에 한번 병도 나고 몸이 아프고 또 교회 사역도 바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를 다 잘 못해서 결국 성적은 학기 말에 A-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B라는 학생은 처음부터 수업 시작할 때 나는 B 플러스 받는 게 내 목표다. 이렇게 목표를 낮게 잡은 거죠.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 뭐 똑같은 이유로 인해서 실제로 학기 말에 받은 학점은 B-를 받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떤 학생은 목표를 높게 잡아서 A- 받고 어떤 사람은 목표를 좀 낮게 잡아서 B- 받았는데 커트라인이 어디냐면은 아까 그림 보시면은 커트라인이 어디예요? B 플러스하고 A- 사이가 이제 커트라인이 된다 이겁니다. 뭐 B 플러스가 커트라인이라고 칩시다. B 플러스가 커트라인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B 플러스 이 커트라인 밑으로는 구원 못 받고 그 위로는 구원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목표를 높게 잡은 사람은 구원 받는 거예요. 즉 평신도로서 내가 평신도로서 평신도 율법을 내가 다 잘 지키겠다. 그것만 지키겠다. 그러면요. 다 못 지켜요. B-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제사장 율법까지 다 지키겠다 그러면요. 좀 실수하고 못 지키긴 하지만 결국 어떤 결과가 오냐면 평신도 율법은 완벽하게 다 지키고 거기에 플러스로 제사장 율법까지도 일부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제사장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겠다라고 자발적으로 결정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 기본적으로 평신도로서 내가 지켜야 할 율법 정도는 100% 완벽하게 다 지키고 덤으로 제사장 율법까지 지키는 그런 수준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시면 바울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과장법으로 생각을 하세요. 바울이 사람이 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이건 과장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그 바리새인들의 그런 생각 사고 방식을 놓고 보면 이론적으로 뭐 얼마든지 평신도로서는 지켜야 할 율법을 100% 다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는 말을 너무 과장법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제사장법을 다 지키려고 했는데 제사장 율법의 핵심은 부정함을 멀리하는 것에 그 핵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항상 부정한 일을 하지 않고 멀리하고 일체 부정한 것과도 접촉을 피하는, 그래서 항상 제사장처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 드릴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정결한 사람하고만 교제한다. 부정한 사람과는 교제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할 때 이 바리새인들은 지켜야 할 규정을 갖고 있었어요. 그 음식을 준비할 때 이 음식 재료를 구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음식 재료 구입할 때도 이제 그 11조를 드린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11조를 하지 않은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식탁에 올라가면 안 되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23절 보시면 화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박하, 회향, 근체가 뭐냐면요. 이게 굉장히 작은 식물입니다. 요리할 때 넣는 건데 이 향료로 쓰는, 그렇기 때문에 뭐 배추잎처럼 큰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박한 잎처럼 작은 이파리로 되어 있는 것들인데 이 보통 유대인들이 이런 거를 물론 사다가 넣을 수도 있지만 보통 자기 집 뒷마당에 이걸 심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뜯어서 쓰는 건데 이 박하의 이파리까지도 철저하게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이파리가 이제 달려있으면 세는 거예요. 1개, 2개, 3개, 4개 해서 9개, 그다음에 10개 하면요. 그거 하나 딱 띄어가지고 요거는 11조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 안 드리면은 이거는 부정한 박하. 이거는 그래서 음식 만들어 먹으면 내가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굉장히 세세한 데까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세세한 데까지 이게 11조를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보시면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미슈나에 보시면은 그들은 11조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제정했다. 음식으로 사용되고 창고에 저장되고 땅에서 자라는 그 어떤 것이든 모두 다 11조로 해야 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이런 규정들은 물론 미슈나가 이제 주후 200년에 기록됐지만은 그 구전 전승은 1세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물론 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 바울 당시에 이미 적용되고 있었던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미슈나에 나오는 말인데요. 랍비 엘리저가 말하기를 케이포로부터 11조가 취해질 때 이렇게 말하는데 케이포가 뭐냐면 지중해 지방에서 자라는 이제 작은 관목 나무예요. 근데 그 꽃 봉우리를 초에 절여서 음식에 이제 사용하는데요. 이 케이포도 이제 11조 해야 되는데 줄기도 해야 되고 열매도 해야 되고 꽃도 11조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꽃봉오리를 주로 이제 음식에 사용하는 거지만 심지어 줄기까지도 열매는 물론이고 굉장히 철저하게 이제 11조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바리새 전통이 미슈나에 남아 있는 걸로 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추 가게에 가서 배추를 산다라고 가정을 해보시고요. 배추 가게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주인한테 뭐라고 물어보시죠? 보통 우리는 뭐라고 묻나요? 이 배추 뭐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이 배추 가게에 배추를 사러 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바리새인은 첫 번째 묻는 질문이 뭘까요? 이 배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을까요? 아마 아닐 거로 봅니다. 바리새인은 첫 번째 질문이 이 배추 11조 한 겁니까? 그것부터 물어볼 겁니다. 11조로 한 배추면 사다 먹어도 되지만 11조로 안 했으면 사다 먹으면 안 되죠. 부정한 배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인이 네, 했습니다,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주인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1조를 안 했는데 11조 했다라고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모르고 그 말만 믿고 사다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결과입니다.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배추를 사러 가기 전부터 뭘 생각할까요? 우리 동네 저 배추가게 주인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일까 안 지키는 사람일까, 그거부터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안전한 거는 뭐냐면은, 같은 바리새인인데 배추 가게를 하는 사람한테서 배추를 사오는 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을에는 바리새인으로서 배추 가게 한 사람이 없는데, 저기 산 너머 물 건너 마을에 배추 가게가 있는데 거기 주인은 바리새인인데 아주 유명한 바리새인이다. 그러면 나는 배추 사러 거기 가서 사오다가 먹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바울의 아버지가 바리새인이었고, 그 아버지가 이방 도시에서 율법을 바리새식으로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거 한 가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일종의 경제적 결사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바리새인들끼리 서로 이제 그 경제적인 관계를 맺고 일종의 소비조합과 같은 그런 형태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또 이 바리새인들은 뭐 젖은 음식물 같은 거는 구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정을 탔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건조한 것이 좋고, 그래서 견과류를 좋아하는 거죠. 이렇게 의식적인 정결,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정결과 부정이라고 하는 이런 양분이 일어나게 되고, 사회생활 모든 측면 속에서 정결과 부정이라고 하는 이런 이원론이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정결과 부정을 구분하는 선을 긋고, 사람도 정결한 사람, 부정한 사람, 이렇게 딱 선을 그어서 우리는 정결한 사람과만 교제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내면화, 인터널라이즈 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는 대중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율법을 내면화하게끔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아닌 회당을 더 중시했다 그랬죠. 교육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사두개파는 큰 타격을 받았지만 바리새파는 별로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회당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잔존 세력들이 유대교를 재건할 때 바리새인들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바리새인의 네 번째 이상인데요. 우리는 평민 대중과 함께 한다라는 그런 이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평민 운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 토지를 소유한 자작농, 소상인, 수공업자 등등 같은 평민 계층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그들은 대중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대중을 교육하려는 운동이었습니다. 대중과 함께하는 운동이었어요. 에센파처럼 도시를 떠나서 광야에 따로 집단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은, 또 에센파들은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대중을 겨냥한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았던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바리새 운동은 상당히 이제 성공적인 대중 운동이 된 겁니다. 바리새 운동은 예수의 운동과 마찬가지로 대중을 향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 운동과 예수의 운동은 대중을 놓고 서로 경쟁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리새인들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와 논쟁을 벌이고 충돌하는 모습이 자주 나오는데, 왜 그러느냐? 이 두 개가 다 대중 운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매우 부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죠.
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은 대중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만약에 야,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건 거의 욕이죠. 그래서 내가 왜 바리새인이냐 이러면서 이제 따지고 이렇게 싸움이 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세기에 유대교 안에서 저 사람 바리새인이야 이렇게 말하면요, 그거는 욕이 아니라 그것은 칭찬의 의미였습니다. 사람들이 아 그래 저 사람이 바리새인이었구나, 아, 어쩐지 훌륭하더라, 뭐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비록 성경에는 이제 매우 부정적인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대체로 상당히 존경받는 그룹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바울은 그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사람들에게서 상당히 이제 존경을 받는, 뭐 6천 명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소수의 엘리트 운동이고 이런 대중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입장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거 정리해 보면요, 바리새인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원래 정치에 매우 깊이 관여하는 그런 정치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주전 1세기 중엽부터 점점 비정치화되기 시작했다 그랬죠.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이상은 첫째, 율법과 전통을 모두 지킨다. 그 중에서 전통, 오랄로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두 번째로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법까지 자발적으로 지킨다. 그래서 목표를 높게 잡는다 그랬죠. 세 번째로 정결한 사람하고만 교제한다. 그래서 11조 같은 걸 철저하게 해야 되고 11조 안 하는 사람하고는 거래도 안 한다. 네 번째로 평민 대중과 함께 한다라는 그런 종교적 이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리라 믿습니다. 문제는 이제 다시 바울에게로 돌아와서 바울은 바리새인이었는데 그럼 이 바리새인인 바울이 왜 교회를 핍박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왜, 무슨 이유로? 그래서 다음 강의에는 우리가 이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의 제목은 열심당 신학에 심취한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강의가 길었습니다.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라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